이게 2013년부터 이제 우리는 홍익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홍익인간. 진화가 끝났기 때문에, 지식을 갖춘 사회이기 때문에 홍익인간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온 거예요. 이 홍익인간들이 신 앞에 도움받으려고 무릎을 꿇느냐, 끝이에요. 이게 2012년 12월 22일까지가 신한테 의존하며 사는 게 끝났다라는 거죠. 진화를 다 해버렸어. 그러면 요 앞으로 미래 시대 2013년도부터 어떤 시대가 됐느냐? 인본 시대. 인본 시대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시대고 사람이 운용을 하며 살아야 되는 시대예요. 신이 운용을 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운용하고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떻게 운용을 할까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인생을 꽃피우는 시대. 이래서 윤회가 마지막으로 이제부터 해탈하는 시대. 내 영혼이 자신이 해탈하는 시대. 이 해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2013년도부터. 그래서 이 홍익인간들이 세상에 나오고부터 이 대한민국 여기에서부터 모든 이가 지식을 갖추고 지식사회를 만들어 갔던 거예요. 지식이 모자라면 내가 이 세상을 운용할 수 없고 내 앞에 사람들하고 바르게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삶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죠. 신한테 매달리도 안 도와줘요. 왜? 신이 너희들 성장할 때까지 활동한 거지 그 뒤에는 너희들이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들이 하는 일이 역할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앞에서 땡겨주는 게 아니고 뒤에서 받쳐준다. 이제는 역할이 달라져서 뒤에서 받쳐주는데 네가 바르게 운용을 할 때 뒤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그 우리가 틀리게 운용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 안 받쳐주는 거죠. 힘들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바른 거를 알고 살아야 되는 시대다. 그래야지 이 자연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바른 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 이제는 신 앞에 빌면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알고 이 사회를 우리가 운용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운용하는 중에서 조금 하나 빗대보자. 우리 조상님들한테 항상 우리는 빌면서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조상님들을 이끌어줘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인본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이제부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갖춤이 모자라면 살기가 어렵다.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갖출 시간을 준 것이 몇십 년 준 것이 2차 대전 이후로 지식도 갖췄고 사회도 갖췄고 신공부도 하고 뭐든지 우리가 공부하라고 시간을 줬던 거예요. 그게 우리 사찰에도 가고 이게 그 기독교도 가고 무슨 도파에도 가고 오만 또 책도 보고 이러면서 우리를 갖추가면서 성장을 했어야 되는 시대.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내 갖춤을 갖추지 않고 신한테만 매달리고만 있었다. 이게 믿고 그냥 어떻게 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다 어려워져요. 내를 열심히 갖추면서 내를 성장시킨 사람은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돼요.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삶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런데 나는 매달리면서 살아야 되고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살지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게 진리예요. 정법이단 말이죠. 바른 삶의 법칙. 이걸 공부를 안 했다면 다 어려워져요. 얼마만큼? 100%. 공부를 안 하고 살면 다 어려워지고 내가 갖추어서 내 질량을 갖추어 사는 사람은 전부 다 살기 좋아지는 세상이에요.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내 주위의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고 이 나라에 필요하든 인류에 필요하든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이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 때 인생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 인생의 성공은 돈 많다고 성공 아니에요. 내 주위에 존중받고 이 사회에 존중받는 인생이, 그게 내 인생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존중받으면서 사는 삶. 돈이 많은 게 아니고 땅이 많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땅이 많고 돈이 많다라는 것은 더 이 사회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그걸로 이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빛나게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존중받고 존경받죠. 근데 뭘 많이 주니까 이걸 내 거라 한 사람은 절대 존중 안 합니다. 존경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지금 이 많은 질량을 줬죠. 그래갖고 그 아주 조직을 크게 만들어 줬어요. 그 누가 만들어 준 거냐면 이 사회가, 또 백성들이, 이 국민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것이 전부 다 그 조직을 만드는 데 다 들어간 거예요. 정부 조직도 만들고 종교 조직도 만들고 모든 조직을 만드는 데에 전부 다 에너지가 다 투입된 게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이 기본적으로 다 컸는데 이 조직들이 인자 사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라고 그 힘을 준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할 줄을 몰라요. 안 돌아오는 거죠, 사회로.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이 큰 힘을 가진 조직이 운용을 하기에도 힘든 거예요. 버티기가 힘들고, 이걸 견디기 위해서 더 많은 그 에너지가 투자돼야 되고, 그러면 국민들의 에너지를 또 뽑아내야 되고, 자기로서는 스스로 안 돼요, 이게. 이게 현재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큰 종교 집단도 이 조직이 방대해진 만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것을 재생산을 하고 이것이 사회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것이 그냥 운용만 하려고 드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더 필요한 걸 국민들한테 또 끌어내야 돼요. 이래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들이 뭔가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지식인들이거든요. 과거에처럼 무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별할 줄을 아는 거죠. 요래서 이 사람들하고 거리감이 생겨요. 이제. 그래서 대기업 총수들도 멸시하고, 큰 스님도 조금 뭔가가 좀 꺼림직하고, 이제. 뭔가 이게 목사님도, 큰 목사도 꺼림직하고 작은 목사도 꺼림직하고, 뭔가가 자꾸 지금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이 그만한 힘을 주었으면 이 힘이 사회로 돌아오면서 같이 떠짓는 일을 하면서 이 힘이 빛나야 되는데 빛나는 일을 시작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누군가가 안 가르쳐 주니까, 못 이끌어 주니까. 이래서 전부 다 조직은 조직대로 어렵고, 조직이 할 일을 해야 될 때 하지 못하니까 국민은 국민대로 어렵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힘든 사회가 된 거예요. 이 정부 조직은 정부 조직이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 엄청난 방대한 조직만 갖고 있으니까 이 조직이 운용되려면 국민들을 엄청나게 쫄라가지고 그게 세금이라고 걷어가지고 이거로 갖고 또 여기 우리가 이 빨대 꽂고 먹고 사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한 경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 다 따라내줘야 돼. 전부 다 뒷받침을 해야만 돼. 정부 조직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왜?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찾지 못했으니까.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해야 될 일을 하면 여기에서 스스로 에너지가 창출이 되고 스스로 운영이 될 텐데 해야 될 일을 찾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에너지가 안 나오니까 국민 보게도에서 끌어내가지고
또 이걸 유지해야 되고, 요런 게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게 수년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가면, 인자는 국민들은 지쳐가지고 세금 낼 돈도 없고, 날 잡아가라. 배 째라. 지금 이래 나올 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끌어내기는 끌어내야 되지. 출락하니까 도저히 우리도 힘들지. 그러니까 지금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앞으로. 다 잡아 열 건가? 나라 망해요. 세금 안 낸다고 기업이 세금 못 낸다고 했고 기업을 때릴 건가? 그러면 기업 망하죠. 그러면 국민들 실업자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엄청난 딜레마에 지금 빠질 그런 환경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이 기업을 막 쪼아요. 기업도 미쳐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게 이 나라에서 기업을 못 내먹겠다. 외국으로 도망가자. 그러면 이거 그냥 두드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다 어려워져요, 같이 이제부터. 요는 지혜가 안 열린다. 왜?